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제7과 출애굽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이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과에 좀 나눠 가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출애굽에 관한 핵심 이슈들 우리가 좀 잘 다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부분을 좀 추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교재를 한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 출애굽의 성경적 이제 배경에 대해서만 좀 다루면 좋겠는데 창세기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 여기가 이제 뭐 스피큰스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바로라고 한다면 이 얼매여 있는 이 쇠사슬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 종살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출발이에요. 그들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뭐 이전에 개입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상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가시는데 뭐 이유는 분명하죠. 이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셨어야 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제 이들을 이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 놓여서 이 바로의 압제로, 바로가 압제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워낙 왕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었죠. 사실 애굽에 갔을 때만 해도 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이 애굽을 치려고 하는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게 이 박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기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내쫓거나 아니면 또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출애굽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출애굽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또한 들어갑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이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의 중요성은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이 요셉의 장례를 치를 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 속에서도 이 땅의 중요성이 또 드러납니다. 반드시 이곳으로 이제 데려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마 여기 요단 동편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굳이 왜 이런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답변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약속의 강조가 우선 주어지고 있는 것을 좀 성경적 배경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애굽에 대한 어떤 신학적 배경,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은 한번 책을 참조하시고, 성경적 배경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 것이 이 출애굽의 어떤 성경적 배경이 되어진다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어떤 신학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학적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이 과정 자체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모델로서의 출애굽을 우리가 좀 상기해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툴로서 계속 이제 신약까지 넘어와서도 이 출애굽의 사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셨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사실 출애굽이 존재한다면 이 출애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애굽보다 더 우리는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자유함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의 포커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더 본질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의 이제 면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십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굉장히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좀 그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고, 모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모세 오경의 저자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사실은 저의 약점을, 저의 약했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저 스스로를 조금 더 포장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이제 기록하면서, 사실 모세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보다도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답변이었고,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 되죠.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영어로 얘기했을 때 더 명확한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원어적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70인경에서 이걸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성경까지도 좀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히브리 단어의 이제 앞자들을 이제 따내고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이제 차용해 오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그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신 이제 의미인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자신을 이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이 이 모세를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요단의 동편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계속 이제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혹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십계명 할 때쯤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출애굽을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면 좋은데 자꾸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를 좀 아껴놔야 돼서 오늘은 오늘 강조할 것들만 좀 강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어떤 경쟁 구도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의 하나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어떤 논쟁으로 끌고 가시냐면 소유권 논쟁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 바로와의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논쟁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채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열재앙이었습니다. 열재앙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단순히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이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신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바로와 또 애굽,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애굽의 신들을 그대로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소위 얘기하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 이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성찬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유월절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날을 꼭 집으신 거예요. 우연히 시간이 흘러가다가 때마침 유월절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어떤 타임테이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되어진 열장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굉장히 좀 홍해 이적,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나 반응 이런 것들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 모세를 신뢰하게 되어진 어떤 계기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이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율법을 세우시는 이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꽤 많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것은 뭐 이제 교재는 교재 나름대로 좀 이해하시고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에서 이제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질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보면 현재로부터 과거라기보다는 이 현재의 우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죠? 그러면 이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애굽에 갔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는 애굽에 왜 갔는가? 또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의 이런 모든 하나의 민족들의 그 뭐라 그러죠? 이 관계라든가 소위 말하면 국제 관계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근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받아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 또 애굽에 우리가 가게 된 이유,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이나 원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질문들이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지게 된 게 지금 이 모세오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또 출애굽의 사건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출애굽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이제 거주해야 될 최종적인 거주의 장소는 어디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부터의 어떤 종으로부터의 해방인가 또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종된 삶의 시작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수많은 어떤 질문들이 아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고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복잡한 문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고민의 거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이 주어지고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끊임없는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결국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뒷받침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를 찾으라면 사실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을 때 그 모세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 또 이스라엘 역시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이 굉장히 선명한 어떤 테두리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을 테스트하는, 또 순종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방법도 그랬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이제 강조되는 것이 다음 그림인데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모래시계인데 여기 모래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모래.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우리라고 하시죠. 나라고 하십시오. 내가 써 있는데 이 모래가 이게 흘러나와서 나에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과거와 지금 현재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과거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이 출애굽 사건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선조들 1세들이 이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혹은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미 출애굽 1세들과 함께 이 출애굽 사건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방식으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통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들도 그 과거의 사건 안에 동참시키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역사는 곧 그들의 역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억하는 기억법, 이스라엘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떤 예식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도 하죠. 이 세례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교재에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례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물 세례부터 얘기를 하면 물 세례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굳이 홍해 사건이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홍해의 과정이 왜 꼭 필요했는가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 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창조는 물이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지면이 드러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창조에서는 물이 사용되는데 창조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물러가고 지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파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물이 사용될 때는 지면이 물로 덮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제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이 패턴이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침몰시키시는 장면 가운데서 드러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 멘트 목사님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어떤 일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됩니까? 연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1세대들과 2세대들이 시기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연합이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과거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성령 세례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죽으실 때 내가 죽고 그가 살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의 외적 표현으로서 이 물 세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성찬식인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월절 먹기를 고대하시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거를 해석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언제까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이죠? 결국 내가 이 사건 안에 함께 동참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본질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그 사랑이 크다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 선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사건으로서 이 유월절 먹기,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성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다음 장이 있어요? 없죠? 네, 다음 장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거쳤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깨달아가게 하신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10재앙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 안 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겁니까? 아니죠. 10번의 이 열재앙을 이들이 함께 경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의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경험시켜 주신 거냐면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으로서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고난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얽매이고 있었던 이 사슬, 얽매임으로부터 이들이 뭘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해방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해방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해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잊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상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신들 혹은 우상들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신적 경험들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살아왔던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누구를 초대합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해방되었던 해방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쌓아왔던 경험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경험의 신이에요. 경험은 우리에게 신적 능력을 보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고 제일 강력해요. 경험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뭘 얘기하더라도요,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을 우리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거기가 안전해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경험의 신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가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건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경험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얽매이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완전히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경험의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는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관심사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의 관심사로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 해방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면은요,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내가 나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장소, 그 지점이 바로 광야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의 경험,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니 우리의 애굽이 어디였다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이 경험의 울타리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나서 보니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모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공간에 오롯이 서게 되죠. 그럼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훈련이 맞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순종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죽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화되기 때문에 성화된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예요. 계속 자라갑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다가 죽음 이후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분명히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순종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얽매이던 수많은 그 신들로부터 벗어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원색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아마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계속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